믿음은 소망의 본질이며 불확실성 시대의 보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믿음에 관한 정의입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실체 그리고 증거,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보고 믿음의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실체입니다. 우리말 번역도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실상, 보증, 확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것 같죠?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라 원어를 살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원어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별로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5번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서 2번,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3번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 3장 14절, 11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실체, 무슨 말인가? 히포스타시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영어 번역으로는 본성이라고 네이처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또 being이라고도 존재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이처, being 좀 비슷하긴 하지만 말썽말썽하죠. 영광의 광채와 그리고 본체의 형상,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 그죠. 하나는 하늘로부터, 본체의 형상은 땅에 있는데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초월적 존재의 현실성,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Actuality of the transcendent reality라고 하는 초월적 존재의 actuality,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과는 다른 이 땅의 현실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다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는 표현이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 나오는 hypostasis 확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번역으로도 마찬가지로 확신, confidence, 또 보증, assuranc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조금 아까 읽은 1장 3절하고 좀 다르죠. 달라도 좀 너무 다릅니다. 1장 3절에서 나온 것처럼 본질인가? 아니면 지금 3장 14절 여기서 나온 것처럼 확신인가? 전혀 달라집니다. 본질이라고 할 때는 객관성을 가지는 것 같은데 확신이라고 하면 주관적으로 생각됩니다. 믿음이란 객관적인 것인가 혹은 주관적인 것인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의미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의 어근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근은 지지하다, support라는 어근입니다. 좀 다릅니다. 또 의학과 과학 용어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근은 뭐가 지지냐면 몸과 팔다리, 몸을 지탱하는 팔다리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지지한다. 본질이 지지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천문학에서는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 성경에서는 동사가 인내하다 또 계속하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부터 시작돼서 명사로 본질, 네이처, 기초, 그라운드가 되었고 결국 존재의 기초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해명이 되죠. 존재의 기초, 본질이기도 하고 그것을 어떤 존재를 지지하는 기본적인 것들. 그런데 왜 확신이 나왔나? 또 좀 살펴봐야 합니다. 기대어 비빌 언덕, 또 화재로도 없어지지 않는 부동의 재산, immovable property라는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든든한 기둥이기 때문에 확신이 든다, 확신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증거는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좀 뭐 더 점입 가경입니다. 의미가 아주 독특합니다. 설득하고 논박하다. 아마도 증거 채택까지의 과정을 얘기한 것 같긴 합니다. 이 조사하다, investigation, 또 조사 과정에서 논박이 들어가고 옳네 그르네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포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원은 엘렌코라는 단어인데 좀 심한 단어입니다. 반박하다 일 뿐만 아니라 처벌하다, punish, 또 시험하다, 테스트, 이런 모든 의미를 다 가지고 있고 좀 더 부정적으로 shame, 망신을 주다, 창피 주다 뭐 이런 것까지도 들어갑니다. 이런 이 험한 단어가 어원으로 해서 이 증거 엘렌코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추정해 본다면 가짜를 걸러내고 진짜만 취하기 위해서 반박하고 시험하는 과정을 거쳐서 확실한 증거로 채택된다. 뭐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객관적인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주관적인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확증 편향이나 혹이 자기 착각 같은 그런 주관성이 없습니다. 믿음은 객관적인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실제로 검증된 객관성을 가집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 같은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주변에 수없이 많은 그럴싸한 설득력 있는 가짜 진리에 대항하고 또 결국은 사라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는 우리 경향성을 성령의 도움으로 찾아내고 처벌하고 내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주인공들은 쉽게 믿지 않았나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고향집을 떠나기까지는 많은 생각과 가슴 아픈 과정, 십자가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겠죠. 그것이 바로 신앙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앙은 그냥 우연히 생기는 그런 어떤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객관적으로 우리 안에서 소화하고 반박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치고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고통도 겪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생성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믿음의 기능입니다. 그런 믿음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바로 엄밀하게 보면 이 본절은 11장 1절은 믿음의 정의라기보다도 믿음의 기능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적입니다. 믿음의 기능이라고 할 때는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철학적이거나 어떤 사변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현실의 삶의 보탬이 되는 일이죠. 삶이란 생명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없는 것은 삶은 죽음입니다. 절망이고 낙심이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소망. 그 소망의 근거, 그 뿌리는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11장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본절을 이렇게 다시 써보았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이루는 객관적인 부동의 안전장치이며 이 불확실한 시대의 목적지 천국의 도착을 성공시켜줄 증거물 같은 확실한 보증입니다. 라고 다시 써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확실하고 객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또 천국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려함의 몰같이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나를 돌아보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자료 드립니다. 그리고 연락처입니다. 필요하신 사항들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